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기뻐하시면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대화의 성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대화가,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에게 지혜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단의 12개의 사단의 이 견고한진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이 12개의 이 사단의 이 견고한진을 깨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는 둔하고 듣기에는 그 마음이 둔하고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유는 그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고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에게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영의 귀를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 열어주기를 원하지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 완고한 마음과 생각이, 이 완악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쳐져 있어서 주님이 아무리 열어주고 싶고 아무리 깨닫게 해주고 싶고 아무리 마음 눈을 열어주고 싶어도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들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고한 생각, 자기를 높아진 그 생각들, 완악한 생각, 완전히 악한 생각이 다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이 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국에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약에서는 다 죽이고 돌로 쳐 죽였어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말로써 돌을 던져요. 그래도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목적은 딱 한 가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근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진노 중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를 할 때, 밤새 철야를 할 때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기머거리 독산이라. 그들은 기머거리 독산이라. 내가 어떤 말을 해들어도 그들은 기머거리라 듣지 못하느니라. 저는 너무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기머거리 독사들한테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고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했건만 기머거리 독사라니. 기머거리 독사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기머거리는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들어요. 기머거리라.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하며 강팍하고 교만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전 이걸 모르고 어찌하든지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대화의 성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내 하늘이 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와야 되잖아요. 주의 영이 오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의 진을 깨는 이 견고한 생각들 말이에요. 이것이 12번 다 깨어지고 내려놓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천국의 인은 내려오지 않아요. 천국의 인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속으로, 주님의 사랑 속으로, 주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고 내 마음이 주님께 가고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적어도 주님과 대화가 열리지 않겠어요?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번 더 뒤집어지고 12번 더 내 생각이 깨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버림받아요. 나는 버림받은 영혼을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내가 이미 버렸다. 저는 그런 음성도 들어봤고, 그들의 영혼은 온열의 태양빛처럼, 온열의 태양빛에 풀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말라가질 것이다. 은혜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안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안 오면,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쁘셔서? 하나님 불의해서 하나님이 먼저 버리셨나요? 그들은 완고해.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 끝까지 완고하게 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 대화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된 영혼은 천국에 인이 오지 않아요. 다른 교회 100군데를 다녀보라 그러세요. 그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자기의 완고한 생각이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 교회를 100군데를 다녀보라 그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성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들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가, 내 죄가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원수와 어떤 악한 자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코 정죄하지 않은, 결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죄사함의 용서가 우리 안에 터져서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이 용서의 성을 넘어서 우리는 겸손의 성을 통과해 왔습니다. 이 겸손의 성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셨습니까? 주님이 아니고 주님 없는 내 삶, 주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이 겸손을 넘어서 이제 어제까지 하나님의 큰 믿음의 성을 지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대화의 성이 첫 번째로 두 번째 열려야 되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번에 지금 몇 번째 열리게 하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로 이 대화의 성을 미루셨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엔 어떤 성이 할까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대화의 성이 이제서야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의 꼬라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내 죄와 나의 악함과 나의 교만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다음에 이 대화의 성을 열게 하셨어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이 성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어떤 성이 먼저이든 간에 순서는 달라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그 순서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반드시 이 12개 사단의 견고한 진, 그리스도 앞에 나의 생각을 복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그것을 박살내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김없이 이것을 다 정복해야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비전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확장이 안 돼요. 번성의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관계가 막히면 서로 풀기 전까지는 꽉 막혔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로 용서를 하든지 풀든지,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아이 풀어 그리고 술 막걸리 한 잔 맞고 푼대잖아. 세상 사람들은. 사람도 풀어야, 뭔가 마음이 풀어져야 뭔가 대화가 되고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뭔가 그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교제와 교통이 꽉 막혔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꽉 막혀 있는지 그 물꼬를 틀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경영하심에, 그 경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꿈을 펼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교통이 꽉 막혀 있다면 아버지가 나한테 행하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차관 형제랑 나랑 둘이 관계가 딱 나빠졌어. 관계가 꽉 막혔어. 근데 우리 차관 형제가 나하고 관계가 막혔는데 나한테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목사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목사님 뭐 옷 좀 꼬매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그거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서로 마음을 트는 일이요. 마음을 트는 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구원이나 영생에 관한 것은 낱낱이 다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다 묶어버려요. 귀신을 쫓을 때 보면 사단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 자녀들 다 묶고 있어. 다 묶고 있어. 그 남편 내가 다 묶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로 와? 그 사탄이 그 남편이나 자녀에게 아주 견고한 진을 쳐놨어. 교회를 나오지 못할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그 생각을 꽉 잡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까지 왔어도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자기 논리나
자기 이론이나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안 온대. 얼마나 자기가 완고하고 얼마나 자기의 입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지, 자기 이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지.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은사, 능력, 제사나 종교, 직분 다 줘도 괜찮아. 사단 이러면 그래, 너 목사 안수 받아서 십자가 세우고 너 교회 담임해라. 다 줘, 다 줘. 그래, 너 방언하고 다 예언해라. 자, 은사도 다 줘. 물질 축복? 그래, 다 준다 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나 종교 이런 것들은 사단이요 다 내어줘요. 괜찮아. 너 직분도 괜찮아.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도 받고 다 받아. 그러나 너의 생각은 내 거야. 그러나 너의 심령은 내 거야. 욕심을 가득 집어넣어주고 미움을 가득 집어넣어주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니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아니면 아니래.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이 딱 서 있어요. 사단은 다 줄 수 있어. 직분도 줄 수 있고 교회도 차릴 수 있어. 차려. 교회 차려. 십자가 세워. 가운 입어. 다 해. 그러나 네 영혼은 내 거야. 사단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은 사단이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여태까지 6개 성밖에 안 했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 속에 사단이 어떤 견고한 진을 내 안에 치고 있는지 우리 다 봤죠? 못 보신 분 계세요? 자기 속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못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죄가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죠? 우린 다 죄인이죠?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셨죠? 내 속에 어떤 죄와 악이 들어있는지 보셨죠? 그래도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셔. 그래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뛰어나오면, 그 품 안에 안기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12주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다 유혹을 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을 할 것이고, 홀로 살고 외로운 남자에게는 여자로 음란으로 유혹을 할 것이고, 자기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노출된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을 붙들고 흔들어 버릴 것이고, 사단은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에게는 요것을 유혹하면 이 사람은 자빠지겠다.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뭔지,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죄가 뭔지 사탄은 우리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늘 넘어지는 거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승리해 놓은 사람은 또 그 문제가 왔을 때 이거 뛰어넘기가 쉬워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와 있거든요. 전에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이겨본 것, 그럼 오면 또 자빠져. 그 문제가 사단이 유혹하면
또 걸려 넘어져. 사단의 계줄에 이 목에 사망의 올가미를 꿰어서 사단이 계줄처럼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 생각으로. 사단의 그 견고한 진 생각으로 말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우리가 딱 세워지게 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 생각에 내 생각, 그 생각이, 사단이 준 그 생각이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내 것이 되었어. 처음엔 사단 것이었는데 사단의 생각을 내가 그 유혹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였어. 그 다음부터 내 거야. 그 죄가 내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내 것으로 사용해요. 내 것으로. 그리고 그 죄와 내가 하나로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 죄를 말하면 귀신이 기분 나빠야 되는데 귀신과 내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빠. 왜 그래요? 귀신과 내가 한 인격이 되어져 있어. 한 인격, 한 성품, 한 성향, 한 뜻 다 엮여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면 사단이 기분 나빠야지. 우리가 왜 기분 나빠요? 내가 살려면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이 사망을 물리치면 내 영혼이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살아날 수 있죠? 우리는 사는 영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단의 거짓과 이 계계가 이 드러나게 되면 사단이 불을 켜. 이 지옥이 드러나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의 그 거짓과 괴계가 이게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는 이 빛이 비춰지면 난리 부르스를 쳐.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미워해. 나는 20, 30년 동안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지금까지. 처음이 아니에요. 전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권면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에 들어오는 영혼도 받고, 끝까지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해서 버림받는 영혼도 봤어요. 저는 둘을 다 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둘 중에 딱 하나, 회개하고 어찌할꼬 나를 치고 내 죄를 버려놓는 사람, 아니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끝까지 사단이 준 그 생각, 견고한 진을 끝까지 붙잡고 나를 대적하고 버림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빛과 어둠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의 영의 세계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죄냐? 그 사단에게 마음을 주는 게 죄요.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성향, 한 성품, 한 통속. 그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워해? 그러면 자동빵이야. 자동뽕이야. 자동뽕. 거짓말해? 그러면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 저절로. 자동뽕이요. 사단에게 장악된 영혼들,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 사단의 견고한 진에 묶여있는 영혼들의 증세예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존심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살려주려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인생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인생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 생각을 안 버려.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자기 생각을 안 버려. 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실상은 마귀 말만 듣고 살아. 마귀 말만 듣고 살아. 마귀 말만 듣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일만큼은 절대로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의 계줄로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자아라고 하는 이 감옥에 샥 가둬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 돈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낼 수가 없어. 사단의 이 거짓말 계줄에 지금 묶여있거든. 사단의 견고한 진에 묶여있거든. 그래서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안 와요. 그런 심령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나의 선택, 나의 의지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내가 말씀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건지,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인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에게 견고한 진에 붙들린 영혼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늘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두 주인을 섬겨.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주님은 그런 사랑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자, 여러분이 남편이 있는데, 자, 남편을 거꾸로,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나랑 결혼을 했어. 근데 이놈의 남편이 나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딴 여자도 사랑한다는겨. 지 애인도 사랑한다는겨. 본처인 나도 사랑하면서 애인도 사랑한대. 그러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요? 안 사랑하는 거요? 안 사랑하는 거죠. 남편이 딴 여자랑 사랑한다고 노란하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꽃다발 갖고 와봐. 여러분, 그 꽃다발 받아요? 쓰레기통에 확 쑤셔버리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돈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쓰레기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겼어. 그런 사랑 안 받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랑 안 받아요. 그런 믿음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돼야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조차 정직한 이거 하나 없어서 올바로 자신을 보지도 못해.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조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영적 전쟁 자체가 안 돼. 사단의 계줄에 묶여있고 사단의 견고한 진에 묶여있는데 무슨 전쟁을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라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싸우는 것이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집어 던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이고, 주님을 믿는 자가 주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똑똑히 대답하세요. 하나님 이걸 물으실 거란 말이야, 심판날에.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그는 안 믿는 자로 분류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아. 주님이 그들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양을 안다는 거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염소 새끼는 듣지 않아요. 염소 새끼는 거역하고 치받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자가 말하면 치받아, 대적해, 거역해. 이 말씀을 나보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냐고 치받아. 그게 염소요. 하나님은 심판날에 양과 염소로 우리를 구별한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우리 그렇게 인생 오래 안 살아요. 몇십 년 못 살아요. 우린 다 그 심판대 앞에
죽는 순간에 우리 다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산다면은 얼마나 살겠어요? 몇천 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무당들도 자기 신과 대화가 돼요. 귀신을 섬기는 귀신의 제사장들도 자기 신하고 대화가 돼요. 그들은, 무당들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한테 100% 순종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 오밤중에 어디 산에 가서 거기 무슨 나무 밑에 가서 땅을 파봐라. 그 땅 파보면 거기서 뭐 방울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온디야. 우리 신인, 우리가 믿는 신인, 예수 신이 우리 보고 밤중에 가서 산에 가서 그거 파봐라 그러면 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 아니겠죠. 이 밤중에 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유, 무서워서 못 가요. 아유, 추워서 못 가요. 얼어 죽을까봐 못 가요. 얼마나 우리는 거역하고, 얼마나 자기 이론을 들이대고,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지 몰라요. 무당들도 자기 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자기 신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기 신이 시키는 대로 점도 봐주고, 자기 신이 시키는 대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그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신, 그 예수 신, 그 영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얼마나 거짓되게, 이 말씀을 핑계대고 변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주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목숨을 내놔야 할 때가 오더라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내려놓을 줄 몰라요.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의 생각, 그걸 꽉 붙잡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몰라요. 자기를 버릴 줄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려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격동, 그 노할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피차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에 서로 권면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권면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이 축복인 것 같고, 아무리 그것이 유익한 것 같고,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먹통이야. 먹통. 그 예수 신을 믿는데
그 예수님과 먹통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기를 하나? 이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내 생각과 내 뜻이 내려져야죠. 내 고집이 내려져야죠. 내 뜻이 내려져야, 내 뜻을 고집하고서는 성령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없어요. 내 뜻이 왜 필요한데? 내 존심이 왜 필요한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더 지혜로워요? 근데 우린 그거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꿈을 주시는 사람, 성령의 언어를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사단은 자꾸 안 죽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네 인생 네가 지켜야 되지 않냐? 네가 네 인생 보호해야 되지 않냐? 네 인생 앞길을 네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냐? 네 인생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냐? 네 인생을 네가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 사탄의 새빨간 이 거짓말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어디 있어? 내 안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사단!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아니면 사단!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주님으로 살 건가? 사탄으로 살 건가?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로 살 건지 귀신 사탄으로 살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온 이상 중간이 없어. 우리 교회는 말씀의 빛이 확실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몰랐다? 못 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이 안 통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못 들어서, 몰라서, 못 들어보고 몰라서 못 했는데 그런 자들은 적게 맞아. 적게 맞는데. 근데 알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가서 더 많이 맞는 게, 더 많이 맞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항상 무서워요. 왜? 알고 있으면서 안 하면 더 많이 맞으니까.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하면 나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의 긍휼한 사랑만 있으면 이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긍휼한 사랑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긍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부어주어야 있는 거지.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 없어요. 우리는 그 긍휼한 사랑이 내 거야? 그건 예수님 속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는 자가 어떤 자요? 내가 없는 자, 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 나는 악하고 더러운데 무슨 내 생각을 내세워? 무슨 내 뜻을 앞세워? 무슨 내 고집을 앞세워?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예언하는데 그 사람 곧 멸망당할 거예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을 테니까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성령님 그 안에 있지를 못해요.
내 뜻과 내 고집을 고집하고는 하나님과 대화는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먹통이면 끝이지 뭐.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 제사 뭐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 통로고 도구인데, 채널인데 먹통인 채널을 누가 써? 채널이 안 통하는데. 이 도구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귀신들도요,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해요. 무당들도. 그래서 점을 칠 때는 그 영이 와, 그 신이 와요. 자기 신을, 귀신을 부르면 그 신이 온다니까. 그 귀신이 와, 그 영이 온다니까. 그게 이제 신받은 그 무당들은 이게 진짜야. 근데 또 무당들도 가짜가 있어. 똑같아 우리하고. 그게 뭐냐 하면 학습무야. 학습무. 학습무가 뭐냐, 배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배워서, 응? 배워서 지식으로 하는 거, 학습무. 그들은 가도, 우리가 가도 몰라봐. 거기도 먹통이라. 자기 신학은 먹통이라 우리가 가도 몰라봐. 그런데 진짜 신을 받은, 그 진짜 귀신을 받은 그 무당들은 우리가 가면 예수쟁이 있다고, 재수 없다고 난리가 나. 예수 믿는 것들 당장 꺼지라고 막 난리가 나. 그 진짜 귀신을, 진짜 강신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주님 그리고 부르면 하나님의 신이 와야 되잖아. 주의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부르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 모셔야 되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땅바닥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것만 하면 우리는 성령님 다 모실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 다 올 수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항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것만을 2번, 3번 말했어. 근데 그분이 안 들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2번, 3번 견면해서 안 들으면 그거를 끝이요. 그죠? 사람 그렇죠. 우리 성령님도 말 한 번 안 들었다가 확 떠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근심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근심을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성령님이 근심을 해.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계속 그 길로 가겠다고 하면 성령님이 시기하고 성령님이 질투하셔. 그 영혼을 그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 저 영혼이 나한테 와야 저 영혼이 살아나는데, 저 영혼이 나한테 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저 마귀 저쪽에 가면 쟤는 사망인데, 지옥으로 끌고 갈 텐데, 저 곧 멸망당할 건데. 물질이요? 하루아침에 그거 없어져요. 나는 몇십억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돼서, 그래서 자살하려다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가 다 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람의 말로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리. 이 자리는 사람 말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나와 하나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 그래서 이 대화가 깊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때론 찬양하다 눈물도 터지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 뛰고 춤을 추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 영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 뛰고 그 말씀에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안 해주시겠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안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지 않겠어요? 이런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받아주시겠어요? 사람 이까 짓고 사람 보지 마세요. 나 이까 짓고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붓고 하나님 뜻을 내 심령에 부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함께 가려면 뜻이 맞아야 함께 가지. 뜻이 다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거든요. 거기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말로는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그 영혼은 예수께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 예수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장 뛰는 동안,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기회를 영원히 주진 않아요. 영원히 주진 않아요. 기회를 주고 이런 진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기회예요. 항상 이 기회가 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나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항상 똑같이 전하게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르게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우리 이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가 놓치면 또 여러분은 광야에 40년을 또 개고생을 돌아야 할지도 몰라요.
다른 교회 갈 수 있겠지. 얼마든지. 발 달린 사람이 어디로 못 가. 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가겠죠. 그러나 광야 40년의 개고생을 또 맛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말씀 앞에 항복이 안 되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버림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셔서 권면도 하고, 사랑도 주고, 위로도 하고, 은혜도 주시고 다 하셔.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다 해주셔요. 그래도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가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옛날엔 그리고 시방은 안 그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랑 지금 하나님 똑같아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불순종하고 거역을 할 때 고난이라는 불 속에, 광야라는 그 고난 속에 푹 집어넣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반복되어도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주님 이제 내어버려 두세요. 내어버려 둠을 버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급한 그 생각을 알고 계시고 갈급한 심령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시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별로 그렇게 찾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다면 주님은 뭐 그냥 내어버려 두시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흡족하고 속이 시원하고 생수의 말씀을 마시면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져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 생수의 말씀을 먹으면 그 갈급함이 해갈이 돼요. 해갈이 돼. 참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 음성이 안 들려서 어디 가서 예언 받아야 되고 어디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어떤 무당이 TV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손님의 10%가 기독교인이래. 거기는 권사도 있디야.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했어, 텔레비로. 우리는 안 가지. 미쳤다고 가.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왜 그런 짓거리를 하겠어. 우리는 안 가. 믿음 있는 사람 안 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먹통이면 그런 데 가겠어. 그죠? 하나님과 교통은 안 되지. 속은 답답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건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부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자기 손님의 10%래. 난 그 얘기를 듣고 기절을 하겠어. 얼마나 자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얼마나 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으면 하나님과 먹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오죽하면 무당한테 갔겠어. 오죽하면. 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강박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다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야. 생명의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50일의 이 기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근데 마귀는 선지자를 신뢰 못하게, 선지자를 의심하게, 선지자를 미워하게, 거기에 무슨 은혜가 가고 축복이 가고 깨달음이 가겠어. 먹통인데. 이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열리고 성령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성령님 음성 듣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령님 인도받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말해도 안 듣는데, 말해도 안 듣는데,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계속 얘기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마음이 높은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니, 나만 가지고 그러니. 나도 그랬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겪는 고난이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한지. 남들은 멀쩡하니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고난받고, 나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오빠 그 술귀신 들린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엄마까지, 이제는 성도들까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너의 고집을 내려놔. 네 생각을 내려놔. 너의 교만함을 내려놔. 너의 완악함을 내려놔. 그리고 네가 나의 손을 잡아야 너는 산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줄 것이다. 너에게 내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너에게 내 믿음을 줄 것이다. 너에게 내 지혜를 줄 것이다. 나의 부요를 줄 것이다. 나의 능력을 줄 것이다. 나의 축복을 줄 것이다. 주님은 이걸 주려고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 주님은 이걸 주시려고. 네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좋아.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 네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나아. 네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낫다. 네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축복하는 게 더 부여가 더 빨라.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데,
우린 그거 내려놓으면 망하는 줄 알죠? 그거 내려오면 죽는 줄 알잖아.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여와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걸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싫대야. 내 생각이 더 낫대.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대야. 고집을 안 내려놔.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해.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님이 사랑해주는 인생, 주님이 축복해주는 인생, 두려움 없죠. 두려움 없어.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 우린 두려움이 없어요.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걱정 안 해도 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면, 그 극률한 사랑 안에 살면, 죄인을 용서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만 알면 그 극률한 사랑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 행복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대. 근데 당장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못이야. 그거를 주님이 더 축복해 준다는데 그걸 못 믿어서 못이야. 못 믿어서 못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줄 알으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당신의 사랑을 주셔요. 당신의 지혜도 주셔. 당신의 능력도 주셔. 믿음도 가르쳐 준다니까. 어제 믿음이 더 확 커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어제 믿음이 더 커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더 커지셨죠? 저는 그랬어요. 어제. 전 어제. 근데 여러분 아닌가 보죠? 기요? 기예요? 기예요? 자, 긴 사람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기네. 다 기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또 나누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요 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일방적인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과 지금 먹통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 자기 고집. 기도할 때도 똑같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똑같이 적용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뜻, 그거 갖고 주님께 내놓으라고 덤비고 주님의 팔을 비트는데, 주님의 팔을 비튼다고 주님이 그거 주면 그 사람 멸망하면은 주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문제 해결만 쫓아다녀. 어리석게. 그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좀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좀 내가 이끌어가 보려고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래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말만 들어달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기 싫어하면서 기도할 때는 자기 기도만 응답해야 돼. 자기 말만 들어달랴.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말만 좀 들어달랴. 내 기도 좀 응답해달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말만 들어달랴. 자기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회복될까요? 우리는 이 50일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 대화가 더 깊어져야 돼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지면 다른 데 가서 안 물어봐도 돼요. 예언기도 안 받아도 돼요. 왜? 마음과 내 눈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딱 꽂혀버려.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꽂힌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내 귀가 늘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 내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이 되면 그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교만과 내 욕심을 다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가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셔. 그래서 늘 그분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순간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 내 속에.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대화가 깊어지고 주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알아줘요. 아버지가 저 영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저 영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버지가 저 영혼은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교회 개척하지 말아요.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영혼 죽여요. 아버지 마음이 와야 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와야 돼. 그래야 설교가 능력 있고 설교가 진짜로 하게 되는 거지. 국어책을 읽는 그런 설교가 아닌 심령에서 나오는 설교, 진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설교, 이 진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 그게 생명이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도 먹통이 어쩔 수 없고